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주님께 사로잡혀 십자가의 은혜에서 날마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 4순절 2번을 기록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4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에서 신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다시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물들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절히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첫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쁜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이 민족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뜨겁게 애쳤던 3.1절입니다. 민족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희생과 나라 사랑에 본받아 이 나라 전 국민이 힘을 합하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견인하여 주셔서 영육을 근거리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영의 양식이 되어 아멘으로 회답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도 항상 목사님 내주하시기에 어려움이 말씀합니다. 평온을 안겨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280장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 103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와의 결과를 풀어주며 먹이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먹이를 퍼붓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불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순절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가족들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옳은 생각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고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말씀의 생명의 그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도 오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도 오셨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오셨고 또 일의 고통에 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니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자식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서 오늘도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심령이 상처받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6절 7절 2026년 사순절에 내가 해야 할 일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 1일 우리 3일절 주일 낮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신건식 권사님 사회 보시면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야. 네.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뭐 매번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회를 본다는 것은 참 낯설고 또 떨리고 두렵고 좀 힘든 일인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현희 권사님 기도가 아주 그냥 조목조목마다 다 내용이 있고 뜻이 있고 믿음이 있고 깊이가 있고 아멘도 있고 참 기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그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설날이 있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무슨 절기가 있어요? 사순절이 있어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베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죠? 로마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카타콤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를 땅을 파고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지하 도시가 10몇 층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안에서 예배드리고 드리고 학교도 세워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일도 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 지하 도시를 다 만들었고 장례식도 지하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니까 시신을 이제 그 땅을 파고 그 벽에다 시신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근데 건조하니까 냄새가 안 나요. 썩질 않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르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고 데링보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시대가 좀 나중인데 거기도 이제 신앙을 피해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암지대예요. 그러니까 돌로 된 산인데 그게 이제 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로 된 돌이에요. 그러니까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또 갑바도기아고 또 이제 데린보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거기도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지하 생활을 하면서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하면 사순절. 왜 사순절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넉사자다가 열흘순, 막이절. 그래서 4가 몇 번 거듭됐어요? 10번씩 4번. 그러니까 40일. 그래서 사순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영어로 하면 렌트인데, 렌트라는 뜻은 뭐냐면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해가 점점 길어지면 뭐가 올까요? 봄이 옵니다. 그래서 그 렌트라는 뜻은 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을 보면, 그 달력을 찢어버렸는데 2월 18일인데 그 달력을 보면 그 제 지지난주인가요? 그 제 그 쓰여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그러면 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을 제 수요일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 많이 우리가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순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려면 그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금식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금식이 아니라 예? 어머니가 밥을 안 주니까 금식이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나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지 마. 특히 성금요일 그날은 하루 종일 밥을 안 주셔.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또 그 40일 기간에도 옛날에는 무슨 기도? 40일 새벽 기도회. 오늘날은 사순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순절이 달라져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별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하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서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 뭐예요? 습관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하는 거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참 좋은데 또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점점 사순절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을 지내야 돼요? 40일을 지내야 돼요. 네?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사순절 의미를 어떻게 찾아서 내 삶 속에서 내 신학 가운데서 어떻게 사순절을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뭐 하다 보면 금방 또 뭐예요? 부활주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40일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40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뭐 받았어요? 훈련 받고 연단 받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가 몇 년 내렸어요? 40년 내렸습니다. 노아 때 홍수 40일 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에 또 많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또 40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금식을 하신 후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나는 41일을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41일을 금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것도 물을 드셔야 돼요.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하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셔야겠지만 물은 드시면 물을 드시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왜 40일일까? 성경에. 근데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 또 뭐 40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는 없지만은 의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의 한계점이 40일이에요. 누구든지 40일을 지나가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나가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다. 그것도 죽는 거지만, 그러나 또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혈육과 정욕이 죽는다. 그것도 성경에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인간이 혈과 육과 그 정욕과 교만 이런 것들은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력 보면 재수요일, 네, 찾았어요? 재수요일 이렇게 써여 있는데, 그 재수요일은 뭘까요? 네? 불 태우고 남으면 뭐가 돼요? 재. 그 재입니다. 그 재.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재냐? 그 전해에 종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순절의 초기 기독교에 그 행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날 뭐라면 그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모아둬가지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될 때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뭘 모아요? 재를 모아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을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사자마비 될 수 있고요. 또 뭐 활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말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 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그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를 거기 그림으로 다 남겨놨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를 이제 베풀 때, 지금은 세례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요,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3년을 시험 치르고 합격을 해야 세례를 줬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지하 도시에서 살았지만 스파이도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려고 이제 내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뭘 그려냐면 십자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스파이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순절의 그 행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지만 이제 이집트를 가면 그 예수 피난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이제 피난을 오셨죠. 그렇죠? 피난을 오셔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오셨다 거기 잠깐 있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 피난교회에 이제 피난하신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내가 거기에는 종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그런데 기독교로 쓰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대도 못 가고요, 공무원도 못 가고요, 경찰도 못 가고, 소방관도 못 가고요, 네? 아무것도 못 가고요. 취업도 안 시켜줘요. 네? 근데 그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사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면 떠나는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 얼마 안 돼가지고 문신을 새깁니다. 어디다 새기냐면 여기 손목에다 많이 새깁니다. 손목에다 새기고 손등에도 새기고 발 등에도 새기고 발 뒤꿈치에도 새기고 문신을 많이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예수 피난교회 가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때 마침 학교가 끝났어요. 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놨어요. 저는 그 아이의 그 십자가의 그 문신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단지 뭐요? 기독교인이라고. 또 이집트 그 쓰레기 마을에 가면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렸는데 산처럼 매립하는 게 아니라 거긴 버려요. 그냥 뭐 엄청난 큰 산이 된 거예요.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려서. 그 기독교인들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것 중에서 쓸만한 거를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주워다가 다시 녹여가지고 또 그릇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그 이집트 경찰들이 총을 들고 무장 경찰들이 다 있었어요. 하도 테러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동굴교회가 산 언덕이 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옆을 내가 차창으로 내려보니까 그 뭐 쓰레기를 주워다가 뭘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애기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한 뭐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파리가 새카맣게 나요. 파리.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그 엄마가 품에 안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이다 보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간다고 누가 촉을 쏘나요? 길을 막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수류탄을 여기 던지나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수류탄이 던져지고 기관총이 난사되고 지금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생명을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집트에 있는 동굴교회. 거기도 이제 그 다리가 산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땅도 없고 뭐 교회질 형편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정하고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정을 파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을 만들었으니까 뭐 다 하나예요. 가장 큰 교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근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엄청 뜨겁습니다. 열기가 대단한 거죠. 지금 그 사순절 기간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핍박, 그 고통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사순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처음에는 되게 엄격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핍박이 사라졌어요. 핍박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네?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하나 더 없어요? 그 네덜란드 화가 도레헬이라는 그 화가가 1559년 사육제와 사순절과의 싸움, 이 그림을 꼭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가가 1500년도에 그림을 그렸어요. 성화를 그렸어요. 그 기독교 화가가. 제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볼 수 없으니까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요걸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네모난 곳에 그림을 그렸는데 절반은 사순절 전, 절반은 사순절 기간. 그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우리 카니발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어가 카니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카니발은 축제라는 뜻이죠. 축제.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점점 국교로 승인되고 이제 핍박도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순절은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근데 뭐만 남았냐면 형식만 남았어. 그냥 사순절날 뭘 금해요? 고기 먹는 걸 금해요. 술 마시는 걸 금해요. 네? 그리고 오락 뭐 이런 걸 금해요. 그러니까 야 40일 동안 이제 우리 고기도 못 먹어. 이제 우리 술도 못 마셔. 우리 이제 춤도 못 춰.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 되기 전에 3일 동안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 축제 문화가 카니발. 그걸 카니발이라고. 라마단 기간이 있죠. 이슬람. 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라마단 기간 전에 성지순례, 라마단 기간 전에 만날 때 있어요. 그리고 지나면 또 라마단 기간인데 엄청 먹어야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그들도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40일 동안 먹을 거 다 먹어 치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몸소 체험하고 너무나도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이제 형식만 남고 그리고 내용은 정신은 다 사라질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40일 특별세도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런 형식만 남는 신앙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정신이 남아요.
사순절 정신이 우리 안에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움직여야 된다. 오늘 이사야 58장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금식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사순절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의 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순절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 금식은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고 또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오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그 사람들 힘없고 빽 없다고 왜 감옥에 가뒀어? 왜 아직도 감옥에 가둬 두었어? 풀어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금방 풀려나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두령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가둬두지 마. 그 사람들 빨리 풀어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 그 당시에 세금을 많이 먹였죠. 너무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금. 그 세금을 감면해줘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먹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착취를 하려고 착복을 하려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세금을 먹이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알맞게 적당하게 세금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탄압을 멈춰라. 탄압 멈춰.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 막 탄압하지 말고 이제 탄압을 멈추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노숙자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친척의 고통, 가족의 고통, 이웃의 고통을 숨어서 피해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네? 이웃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너도 같이 동참하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그냥 기도만 복 주세요. 그랬는데 복 주시진 않더라고. 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받을 행동이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 거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우리들의 진짜 신앙 사순절의 정신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또 불이 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아, 불났구나. 소방차 왔다 갔대. 그래야 돼? 네? 우리가 가서 위로라도 해주지. 네? 낯설죠. 이게 좀
아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잠잘 곳이 없어. 그럼 누가 와가지고 좀 안 됐습니다. 저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저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효진애가 불이 났죠. 근데 저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식당을 하니까. 근데 어제는 저가 사순절을 저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가 강단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 저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갔어요. 기다리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저가 뭐 말주변이 없어서 저가 뭐 할 말도 없죠. 그쵸? 근데 저가 교회 재정으로 조금 밀어보고 싶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예배만 예배고 삶은 다른 것이다. 그런 이중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격차를 줄여야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뭐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갭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는 그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야, 너 40일 금식해. 누구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나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함수해야지. 여러분 하지 마. 잘못하면 돌아가셔. 하지 마. 물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제 중대한 일을 만나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데 여러분 한 20일 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일도 힘들어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큼 며칠을 내가 금식을 했냐, 날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정신을 가지고 내가 금식을 하느냐,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철야 안 해요. 왜? 철야 수없이 많이 했어. 저는 기도원에서도 철야해봤고 교회에서도 철야하고 수없이 철야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사람 못 봤습니다. 철야 안 해요. 바뀌지도 않은 철야를 뭐하러 해요? 뭐가 바뀌었으면 철야를 해요. 금요 철야할 때는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이 바뀐 것 같아. 새로워진 것 같아. 그런데 끝나고 나면 또 와서 철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그거는 예수님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신앙생활을 보세요. 완벽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해요.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이 회칠한 부도는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될까요? 마음은 떠났고, 마음은 벌써 사순절에서 떠났고, 금식 정신에서 떠났고, 이번 2021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 바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직장일도 나가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일상을 멈춰.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고 해야 될까? 네? 밥만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마음이 굶어간다. 마음이 굶어간다는 건 뭐예요? 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금식하고 나 혼자 사순절을 잘 지켰어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향을 주면 내 사순절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슬퍼하고 나를 통해서 고통받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맞아, 예수님의 정신이 그 정신이지, 예수님의 삶이 그거지, 네? 좀 뭔가 좀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3월 1일이에요. 야, 1월 1일 달력 딱 그때 걸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3월 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부활주일 금방 옵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부활주일이 옵니다. 네? 물론 여러분 바쁘니까 뭐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살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이 무엇인가, 네? 그게 나를 향해서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나 혼자 그냥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어? 그러지 마.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들어가야 된다. 봄은 달력을 통해서도 보지만 봄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오는 봄이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우면 전해줄 게 뭐가 있어? 차가운 것밖에 줄 게 없어. 냉랭한 것밖에 줄 수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그래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긍휼적이고 불쌍히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남몰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사순절의 정신인 거죠. 4월 5일날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좀 의미 있고 정말 뜻 있고 가치 있게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 부활절이 여느 해와 또 다른, 정말 이런 부활절이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런 은혜가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성장했습니다.